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가운데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겪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든 사건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모로서 더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천하를 다 내어준다고 해도 우리와 바꾸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다, 그리고 큰 부자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나 그 어떤 인적사항, 가정사항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그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절부터 22절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17절부터 20절까지 딱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고 21절에서 22절 두 절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참 모범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전반부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냐고 묻지요. 네가 계명 알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것을 지금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 19절에부터 있는 말씀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아마 어려서부터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성경에 보여지진 않지만 모태신앙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곁길로 가지 않고 늘 계명을 묵상하면서 아마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청년을 좀 본받아라.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어떻게 계명을 저렇게 잘 지키며 사느냐?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본받아라.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완벽 자체죠.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딱 끝맺으면 딱 이런 교훈이 나오죠. 우리도 이 청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 청년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딱 끝나면 얼마나 이 청년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말씀을 던지실 때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내가 얘를 시험 들게 해야지. 야,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어려움이 따라와, 고난이 따라. 그러니까 너 함부로 나를 따른다고 하지 마. 그런 의도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 자, 21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뭐 하사 말씀하신 거래요?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길, 바른 길, 제자로서의 바른 길을 가길 원하시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길 원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를 시험 들게 할 거야. 너 나 따르기 이렇게 힘들어. 전혀 그런 의도가 1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랑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뭐래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은 계명에 있는 말씀입니까?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따지면 10계명을 딱 구분해서 들 수 있잖아요. 10계명에 예수님이 10계명에 있는 말씀 하신 거예요? 없는 말씀 하신 거예요? 없는 말씀 하신 것 같죠? 예, 10계명에 없는 말씀이죠. 돌려서 보면 예수님이 10계명에 있는 말씀 돌려서 하신 거예요. 아니, 10계명에 이거 없는 말씀인데 19절에는 분명히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것을 딱딱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21절의 말씀에는 이게 어디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야? 재산을 팔아서 언제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는 계명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1번은 아셔야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죠. 다시 쉽게 말하면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한 주인만.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두 주인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자, 동격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를 무엇과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도 신이고 재물도 신이라는 그런 격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산성수훈에서. 그러니까 재물도 만몬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니까 세상을 사는 원리, 그가 붙잡고 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뭘 붙잡고 살았는지 아세요? 재물 붙잡고 살았어요. 돈이 곧 힘이야. 돈이면 다 돼. 그의 말은 계명을 지키고 산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진정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난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죠. 아무리 억만장자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거 나 병 고쳐주시오. 그 돈으로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요? 아니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못 사요.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옷 같은 거, 가방 뭐 이런 그런 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내 마음의 만족함이 이 재물로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괴를 맡으면서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 예수님도 팔고 나 보니까 이 돈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가룟 유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내 것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아,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 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구 것인지 아세요?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각을 하고 살아요. 마치 내 것처럼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지갑에 있으면 다 내 것인 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거거든요.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당신이 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내 거잖아 이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두 제자를 먼저 보내요. 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고 이리로 가져와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두 사람이 갔어요. 나귀가 매여 있어 풀어요? 나귀 주인이 묻죠. 너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주님이 명령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가져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넣은 사람이 있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켜 놓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미리 준비해 놓은 건데, 거기에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쓰겠다 하면 그냥 드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자로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난한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탐심이 문제죠. 욕심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에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둬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씹어먹고 이제 즐거워하자, 즐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글쎄, 남 좋은 일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해 재물 쌓아뒀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울타리를 다윗이 이렇게 지켜주었어요. 그 나발이 양을 깎으려고 할 때 잔치하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어서 거기 잔치할 때 거기 있는 양, 뭐 고기하고 이런 걸 우리에게 좀 줘라, 이렇게 다윗이 시켰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사람들이 가서 나발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윗은 누구냐? 난 그거 모른다. 괜히 와가지고 내 재산이나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은 떠나가라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경을 여러분 보면 다윗이 나발의 소유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거든요. 다 막아줬어요. 새는 것 다 지켜주고, 강도 위험 지켜주고, 그런 것을 다 지켜주었단 말이죠. 근데 나발은 전혀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자기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 나발의 종이 이 사실을 알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말해도 대화가 안 돼. 자기밖에 몰라. 자기 고집만 세워. 그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우리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 소유가 처음 한이 잃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양털 깎을 때 좀 달라고 했는데, 아, 그거 좀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인이 하나도 안 주고 오히려 욕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식량을 오늘 챙기라고 하고 오늘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나발은 뭐 한 줄 아십니까? 아주 자기를 위해서는 휘황찬란하게 왕같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지금은 말해봤자 대화가 안 되니까 내비두고 그 다음날 말하는 거예요. 이 전날 있었던 사건을 다 말하니까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돈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는 왕같이 즐기면서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청직이라는 것,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여러분 올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이아 끼고 나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뭐 통장에 돈 가지고 나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청지기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내 권리는 없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나는 해야 돼. 이렇게 했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더 많이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청년이요 부자래잖아요. 부자. 나이가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지요. 예, 아이도 없고 뭐 아내도 소개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부자였더라. 예, 누가복음에 보면 큰 부자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웬만큼 가진 사람한테는 부자라는 말 안 써요.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좀 부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큰 부자래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아서 누가 재산을 주어서 부자가 됐을까요?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땅이 팔려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아무튼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된 경우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다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참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공짜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하고요. 재물도 이렇게 모으래요.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그러니까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지 않은 거는 다 새 나가는,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돈을 물려주죠. 자식 망하게 하려면 돈 물려주면 돼요. 부모 등에 빨대 꽂고 평생 AS 하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실하게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뭐 좀 성경이 좀 세게 나간 표현 같기도 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야, 좀 세지요 표현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사고만 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뒷수습해야 되고 뒷감당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고뭉치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근데 뭐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더 악하네. 어떻게 저렇게 못됐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해. 근데 안 보면 안 해. 이 사람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든 안 볼 때든 늘 보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하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일할 때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실함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을 보고 왕을 세우셨느냐? 우리의 양을 칠 때 그 손의 공교함과 성실함을 보시고 넌 내가 내 백성들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너 양치는 거 보니까 내 백성 잘 다스리겠다. 양치는 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구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양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어떠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열심히 수고하여 일한들 그거 내 거대요? 보디발 거잖아요. 요셉이 성실하게 수고하며 땀 흘리며 노력해도 그거 다 보디발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야, 너 이 나라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은 맨날 임금 준다고 하고 속이고 10번이나 임금 속여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추위와 더위를 불사르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빠져나간 거 있으면 보충해 놓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애썼다. 근데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급받길 원하세요?
오늘 말하잖아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사장님에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상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상을 쥐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 선물이래요. 이거 하나님 선물인 줄 아셨어요? 일하는 게 하나님 선물이래잖아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나오잖아.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뭐래요? 하나님 선물이라. 여러분 일하는 거요. 그 노년에 정년 퇴직하고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 있죠. 우리 가까운 우리 동서도 이제 교장으로 퇴임을 했는데 며칠 좀 놀더니만 지겨워서 못 놀겠대. 며칠 놀더니 매일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니까 지금 학교 다니면서 또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게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일 안 하면 시간이 잘 가거나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그럴 것 같죠. 그거 잠깐이고요.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놀고 있는 분들이 뭐라도 해야겠다. 왜요? 시간이 안 가니까. 시간이 안 가요. 삶의 보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청지기 우리가 두 가지 은혜 나눴어요. 부자 청년을 보면서 결론의 말씀을 지으면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는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그냥 가져가면 데려가면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잘한들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면 끝인데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왜 순종하지 못했다고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순종했다고 하면 더 많은 것으로 분명 채워주지 않으셨겠는가. 왜? 거짓말 못하시니까. 그러나 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청지기의 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마시고 이 부자 청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청지기의 의식,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건 뭐냐면 성실하게 수고하여서 일하라.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자기가 증식을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없지만 어떻게 이 청년이 그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요 참 놀고 먹는 것 좋은 팔자 같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고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게을러지고 삶에 꿈이 없어져요. 목표가 없어져요.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여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선물을 여러분 값지게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것을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 그를 향하여 주님은
그를 사랑하사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주님이 파송하셨사오니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수고로이 일하여 그 값을 누리고 또 그 보람을 느끼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눈에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